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주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천국에 계신 목사님 계실 때 몇 번 왔을 때마다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인도네시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말씀만 준비했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저 다른 동네 좀 계세요.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우리 PPT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일 우리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가게 됩니다. 지도가 보이시죠? 대한민국 지도 찾으셨나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아래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간 만큼 인도네시아는 좌우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에 있는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큼직큼직한 섬들이 있지만 작은 섬까지 다 합치면 18,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인도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거의 다 합치면은 3억 가까이, 정확히는 2억 8천만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3억 가까이.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송천 장로교회 와서 인도네시아 소개해드릴 때 퀴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어느 것일까요? 넘겨주세요. 약간 머리에 지진이 나는 듯한 굉장히 다양하죠. 빨간 것과 하얀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위쪽에 오른쪽, 위에서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압축된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기는 위에가 빨간색, 아래가 흰색.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적백기라고 부릅니다. 적백기. 인도네시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저도 청년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 제가 장기 선교로 나갈 계획이 없을 때 처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와 똑같이 1945년 8월 날짜 이틀 차이로 17일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 역사를 보면 네덜란드의 300년 이상 지배를 받았었고요, 영국의 지배를 살짝 받았고 마지막에 일본의 지배를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독립일이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8월에 갔는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동네마다 이렇게 진짜 모든 동네마다, 또 넘겨주세요, 모든 집집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끔 태극기 달잖아요. 여기는 한 기대에 국기가 막 6개, 7개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궁금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숙소의 직원한테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신네들은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가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하얀색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빨간색은 우리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희생, 즉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은 뭡니까? 그들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자유, 또 순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를 잘 모를 때였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신도들이 사는 나라이지만, 지금은 아잔 소리가 새벽마다 낮마다 이슬람 알라를 찬양하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저 국기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밟았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저를 2017년 겨울에 파송을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고요. 2018년 1월 가장 처음으로 제가 만난 단기 선교팀이 바로 송천 장로교회 청년부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정글까지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뱀 나오고 잘 때 옆에 야생동물들 막 울음소리 나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게 사역했던,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2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가 흔히 아는 보르네오 섬에서 저는 이제 이동을 해서 자와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저 위에 덩어리 큰 게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 안엔 3개 국가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형 섬들인데 자와섬 되게 작아 보이죠? 다른 섬에 비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1.2배입니다. 자와섬이. 인도네시아가 종교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는 이슬람이 국교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들은 다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특별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경찰, 뭘까요? 종교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잡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교가 아니니까 없겠죠. 이슬람은 6개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종교란이 있습니다. 6개 종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렇게 6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요. 이슬람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아닙니다. 종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슬람 신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독교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도 우리와 똑같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알라라는 신을 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봤는데 힌두교를 봤더니 동물이 신이라는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불교를 봤더니 고행과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를 넘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슬람 교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신교, 즉 무교죠. 신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주민등록 안에 종교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저기서 종교란에 기독교로 바꾸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인도네시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 어떤 사회 고위층으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종교 분포를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 종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연도 때문입니다. 이 도표만 봤을 때 이슬람이 83%, 기독교 우리 말하는 개신교가 10%.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2천만이 넘습니다. 기독교인이. 저를 비자를 도와주는 현지 교단이 있습니다. 현지 인도네시아 교단.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 성도를 다 합치면 50만 명입니다. 이게 대국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바로 2010년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여러분들 2025년이 돼서 여러분들께 2010년의 도표를 보여드릴까요? 2010년 이후로 종교 분포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개종 인구가 많다. 분명히 저 파란 부분은 줄어들고 주황색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거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온건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분이 아는 스탄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봤을 때는 좀 세속 이슬람인 거예요. 얘는 이상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저 종교 분포를 발표하는 순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거든요.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폭동,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작은 구분을 나눴을 때 300개 민족으로 보거든요. 한번 봅시다. 다음 표. 인도네시아 전체 중에 가장 메이저 종족은 자바족입니다. 60%에 가깝죠. 저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보다 저 순다 민족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순다 민족 20% 정도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반둥이라는 곳에, 서부 자바의 반둥이라는 도시에 순다 민족이 살고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인도네시아는 1945년에 독립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으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18,000개 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300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국가 통합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전에 네덜란드 식민 지배 때부터 네덜란드 통치 방법은 분열의 정치였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더 쉽게 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독립될 때 가장 첫 번째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베이스를 깔았던 원칙은 바로 저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까 말한 300개 민족이 각자 언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는 되게 쉬워요. 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모든 민족이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처음 독립할 때 우리는 하나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땅도 섬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국가 기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유치원 때부터 저 독수리 문양이 판짜실라라고 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뜻하는 표입니다. 저거를 외우고 늘 교육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18,000개 섬이지만 하나다. 우리는 300개 민족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다. 인도네시아에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국가를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게 종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히잡을 쓴 여인이니까 무슬림이죠.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저 안에 글은 뭐냐면, 이 여성을 보라. 이 여성은 지금 기독교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뭘까요? 아름답다. 욕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와, 역시 우리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관용의 이슬람이야.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달라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를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희한테 좋은 건 또 뭐냐면 6개 종교의 공휴일을 다 지킵니다. 다 빨간 날이에요.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이슬람 무함마드 탄신일, 뭐 힌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요, 예수님 승천일도 공휴일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에 이슬람 신자들이 SNS나 그런 데 올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함마드 탄신일 때 교회 사람들도 무함마드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관용의 문화로 살고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욕해요. 그리고 요즘 따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견한 완전히 까만 거 뒤집어 쓴 그런 이슬람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선교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특별히 순다 민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제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양해를 구했을 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거절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보아스킴, 제가 인도네시아의 보아스킴이거든요. 보아스킴 목사입니다. 목사하면 안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에서 온? 한국에서 온에서 끝납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저는 목사고 당신은 이슬람인데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는 반짜실라, 아까 말한 다양성 속의 통일 너무 좋아요. 제가 파키스탄도 가보고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중동도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한박이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제하다가 그런데 당신은 천국을 어떻게 가죠?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 문턱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천국.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그래서 이슬람 사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양팔 저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린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르네? 그럼 무엇이 다르죠? 이래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생각합니다. 가봐야 안다 그래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위로, 내가 뭘 잘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낚시를 던지면, 영적 전도에 낚시를 던지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도네시아 관용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제 한류의 K 문화가 전 세계로 휩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전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이 관용의 문화가 한편으로는 또 굉장한 영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요? 현지 교회들이, 현지 크리스찬들이, 2천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직접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이들 뼛속까지 잡고 있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이것을 내가 전하고 우리의 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평화는 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위에서 보고 또 영적으로 돌파해야 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곳에서 정말 큰 소망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표 나오는 것까지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MZ세대, 나이 아무리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은 층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랑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SNS나 이제 전 세계적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높이가 같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한국 청소년들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연합하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각자 민족 안에도 주신 은사들이 있었지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부흥의 마지막 키는 바로 다음 세대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연합이 너무 쉬워요. 그날 같이 찬양 두 언어로, 세 언어, 영어, 인도네시아, 한국어로 세 개로 불렀거든요. 찬양하면서 이미 마음이 풀어지고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바로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방콕에서 베트남, 태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선교의 비전을 달려가자,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만으로 봐도 인구가 많고 다음 세대가 많기 때문에 기회의 땅이라고, 잠재력이 높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영적 부흥의 키를 쥐고 있는 땅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두 분 살아계실 때 세계 기도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참석하셨던 분께. 조용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들 앞에 놓고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그 부흥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이걸 많이 합니다.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그걸 취했대요. 그걸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키가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 또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MZ 세대들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반둥 한번 지도 보실게요. 서부 자바 지역의 자카르타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반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반둥은요, 우리 와보신 우리 청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날씨가 한국 사람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심지어 7월, 8월 오시는 단기 선교팀들은요, 오셔서 한국보다 시원하다고 좋아하세요. 이제 고산지대고 온도가 그래서 낮죠. 그리고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 지배 때 네덜란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도 많이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별명이 뭐냐면 바로 자와의 파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시라고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만 말고 우리 시니어 세대 또 어린이 세대 함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반둥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희도 사실 반둥이라는 사역지를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반둥에서 보내면서 사실 처음에는 반둥에 잠깐만 있다가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반둥을 계속 보게 하셨고 이 반둥에 특별히 살고 있는 순다 민족,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종교를 봤을 때 기독교가 많게 잡으면 전체의 1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는 순다 민족은 99.6%가 이슬람입니다. 전체 종교 분포에 비하면 아주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반둥을, 그러니까 순다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부 자바고 거기에 중심 도시가 반둥입니다. 반둥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아까 세상에선 자바의 파리라 그랬잖아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반둥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만큼 선교 역사가 150년이나 됐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영적 부흥의 움직임이 순다 민족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저희가 또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넘겨 보실래요? 그다음 여기가 빨간 곳이 이제 순다 민족들의 땅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역대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통령 한 명 빼고 다 자와족이었어요. 순다족은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성들 보면 너무 아름답죠. 반둥 순다 여자들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남자들이 순다 민족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민족의 여자가 순다 민족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다 민족 4천만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다 민족은 늘 자와족하고 비교당했습니다. 자와족은 인도네시아 엘리트 종족이에요. 똑똑하고요, 교육열도 높고요,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다 민족들은 좋게 말하면 낙천적인 기질, 정말 착해요. 그런데 나쁜 단점을 말하자면 게으르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능력하고, 그래서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늘 자와족에게 기득권을 항상 뺏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다 남자 하면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해도 금방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실래요? 지금 여기가 서부 자바의 땅인데 지질학자들이 전 세계 토양을 연구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서부 자바 땅이라고 합니다. 산모작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다 민족들은 물, 흙, 자연을 숭배하는 그 자연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앙과 전파된 이슬람 신앙과 자연을 숭배하는 이 신앙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이슬람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순다족의 특징은 보통 타 지역 혹은 다른 국가로 일을 하려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어느 정도 터전을 잡으면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다 민족은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순다 민족은 항상 자기들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면 순다 민족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순다 민족은 자기들의 그 열등감,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역사적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에 이슬람이 혼합돼서 이슬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다 민족 사람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종교의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민족의 배반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가면은 다음 주에 한번 만나게 될 텐데 70대 노 전도자분이 계십니다. 순다 민족 출신이세요. 이분을 제가 이제 반둥에서 이제 영혼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신학 학위도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저한테 자기의 호칭을 이름이 안드리스인데 안드리스 목사님이라고 불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드리스 뭐 형제님, 안드리스 선생님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기 동족 순다 민족을 만났을 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안드리스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순다 민족 사람들 얼굴이 싹 바뀝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옛날 생각할 때 일제 앞잡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김성 교사님은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순다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은 건물 안에서, 공식적인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도네시아 안에도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순다 민족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대부분의 교회는 꺼려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제가 드린 영상, 짧은 영상이 있는데 지난 12월 말에 이제 순다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한 영상입니다. 찬양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잠깐 영상 링크 드린 거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노래죠?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순다 민족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착해요. 이름처럼 순해요. 정말. 근데 이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열등감, 자화족과 늘 비교당했고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반둥 이 순다 민족이. 그리고 순다 민족을 향한 서양 선교사님들부터 시작된 선교 역사가 1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슬람이 99.6%. 그래서 반둥 지역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반둥에 계시지만 순다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다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죠.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완강하다는 얘기죠. 왜?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민족입니다. 정말 착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끝까지 듣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것은 미스터 김의 종교고 저는 저의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순다 민족은 왜 이렇게 복음에 강하게 거부할까?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자화족에 비해 똑똑하지도 못하고 경제력도 정치력도 다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종교 하나였습니다.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순다 민족 중에 개종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요. 아까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은혜로운 찬양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 산속에 있는 MT촌 같은 데를 빌려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 세우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진이 바로 순다 민족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굴에도 그냥 착한 게 써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소수의 순다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 형태로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핍박과 감시 또 배척 이런 부분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에요. 순다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직 폐쇄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들만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열리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반둥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옮기신 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많은 지역과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반둥이라는 도시에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순다 민족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을까? 저희가 거의 코로나 기간 1년이 넘게 기도하고 사실 하나님 반둥이 맞습니까? 순다 민족이 맞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이제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이 반둥 순다 민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뿌렸던 씨앗 고맙다. 하지만 순다족이 정체성으로 붙잡고 있는 이슬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아버린다면 자신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서 속고 있는 그것, 거짓의 영이고 사단의 꾀임입니다. 결코 그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둥 땅 가운데, 순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순다 민족이 이 율법과 거짓의 이슬람 굴레에서 자유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순다 민족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예배하며 기도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의 사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선교사님 요새 뭐 하세요?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래요. 요새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저희 요새 반둥에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기도와 전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신학교, 센터, 법인,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큰 기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뭐 건물도 있고 센터도 있어야지 선교사님이 후원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사역이 날개를 달 텐데요.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이 아닌 내가 부르고 내가 보낸 곳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반둥 땅에
기도의 집을 세워야겠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반둥 기도의 집을 우리가 세워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는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 교회들과 협력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24시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천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24시간 부르짖어 소리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인교회는 건축을 잘 해놓고도 아직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이유는 주변 순다 사람들, 주변 이웃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순회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장기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보고 수많은 선교사의 사역들을 같이 섬기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다. 선교지는 딱 두 종류로 나뉜다. 하늘이 열린 선교지, 하늘이 닫힌 선교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이 열린 교회, 하늘이 닫힌 교회. 우리 송촌장로교회는 하늘이 열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로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잖아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천국에 계신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잊혀지지 않은 그 워딩이 뭐였냐면 대전의 1%를 주님께, 할렐루야, 대전의 1%를 어떻게 주님께로?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하늘을 열고 대전의 1%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송촌장로교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아내랑은 매일 개인 기도 3시간, 우리 같이 드리는 기도 예배 2시간, 그리고 가정 예배, 우리부터 먼저 기도의 단을 쌓자. 제가 지난 1년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2024년에 가장 은혜롭고 나에게 가장 축복된 하루 또는 한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 사역, 여러 축복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1순위로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골방에서 둘이 기도했던 그 시간.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순다 민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실 저에게 이제 인도네시아 다시 가서 사역해야 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건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영광을 받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한다? 경주를 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마치 스포츠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봅시다. 1절 초반에 우리가 지금 이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도 많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많다. 이 증인들은 누굽니까?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이 믿음의 싸움을 목숨 걸고 이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한 자들,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원어에 저 구름 예쁘다, 하트 모양이다, 이런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하늘 보면 하늘을 꽉 채운, 빽빽하게 채운 그런 구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양떼 구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바로 이 구름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 경기는 무엇입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그 경기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의 사방에 수많은 관중석을 채우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빽빽하게 둘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수로 출전해서 지금 경기를 뛰는데 아벨, 에녹, 노아, 모세,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천국에 계신 목사님 예전에 한번 저한테 그분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고향 섬에 전도하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 훌륭한 정말로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계신 박 목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아멘. 저도 저희 아내도 좀 일찍 어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셨거든요. 앉아 있고, 또 이런 말씀 생각하면 몇 년 전에 저희 친구 선교사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순교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도 거기 앉아 있겠지.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빽빽하게 앉아서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데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응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올림픽 때 그 유명한 스타가 된 양궁 선수 하나 있었잖아요. 도쿄올림픽이었나? 그 선수가 금메달 딴 것도 유명했지만 대한민국 파이팅! 이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경기를 뛰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사랑하는 박경배 목사님이, 또 저희의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곳에서 김정섭 선교사 화이팅! 송촌 장로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생각,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우리 박 목사님 뵌 게 10번도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정말 사랑으로 맞아주셨던 생각이 나고요. 저기 로비에 가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송촌 장로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렸을 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혼자 드렸는데 바로 저희 아내한테 연락해서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예배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화려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말씀 딱 하시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때 사실 저도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어쩌나 얼마나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잠깐 대화할 때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작년에 6월에 저희 인도네시아 전체 한인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자를 담당했었는데 찬양 인도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 목사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구나. 근데 박경김 목사님, 저랑 저희 아내랑 옆에 같이 있다가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목사님 아프셨던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청년아 화이팅! 아멘? 근데 우리가 경기를 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거봐 조심하지 좀, 연습을 평상시에 했어야지, 넘어지고 이러실까요? 안 그러죠.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일어나, 다시 달려가면 돼. 할렐루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실 텐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 바라보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송촌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